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먼 지방으로 몇 년 전에 이사 가신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어요.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마는 그동안 온 가족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 문안을 했더니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남편, 아이들 소상하게 보고를 해줬어요. 잘하는 식구도 있고 못하는 식구도 있어요. 진실한 보고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나 남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하니 우리가 평가를 하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대답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그 관계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요 비틀어져 있을 때는 말하기를 신앙생활 잘 못한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짜증나는 일들이 불편함이 많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요사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비유의 말씀으로 아주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다양한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는 내 종이라. 나는 너희의 임금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말할 때는 신앙적인 그 관계성을 밝혀주시려고 그렇게 다양한 비유를 적었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런 비유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비롭고도 강한 친밀감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이 주님의 관계 설정적 비유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8월 한 달을 맞는 경건을 훈련해야 될 이달, 여러분과 주의 신앙을 좋은 자세로 가다듬어서 8월을 엮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 표현한 의미 속에는 신비로운 생명의 관계인 것을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신비로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포도나무 한 그루가 우리 교육관 입구에 있는데 겨울을 지나고 봄에 보니까 혹시 올 봄에는 저
앙상하게 보이는 포도나무에서 순이 안 날 게 아닌가? 지난 겨울이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너무 왜소했으니까.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 오면서 점점 그냥 나무 막대기 같았던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순이 나면서 줄기가 이곳저곳에서 뻗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근처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 확 다 덮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자랐는지 하룻밤 새고 나면은 한 1m씩 막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자세히 지켜볼 때마다 참 생명의 신비로움이 참 강하게 느껴졌어요. 딱 하나,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데 밤새에 막 쑥쑥 자라고, 뿐만 아니라 열매도 탐스러운 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더 설명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나무와 가지 사이는 생명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새에도 쑥 자라고, 열기 따라서 잎도 피우고 나중에는 열매도 막 열리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결합. 만약에 그 가지 하나라도 그냥 어떤 심성들이나 이니 사람의 손길에서 뚝 꺾여지면은 놀라운 사실은 5분도 안 돼서 그 잎사귀가 시들시들 말라요. 한 10분 내지 지나면은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푹 시들어버려요.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의 관계. 그러면 이 신비로운 생명의 관계보다도 더 천배 만배로 중요한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중에 말라서 불에 던져 태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생명적 관계라는 거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자연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영원하지를 못해. 포도나무도 수완이 있다 이 말. 1000년, 2000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 세상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처음 있던 자리가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그 자리에 꽤 오래된 게 있었는데, 열매도 많이 맺어서 몇 방울씩 땄었는데 어느 해 몹시 춥더니 그 다음에 봄에 보니까 잎사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명을 다한 거예요. 얼어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생명의 관계는 보통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잇대어진 우리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에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가진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시적 생명이 아니에요.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쉽게 뺏기거나 상실될 수 있는 약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생명은 강한 생명이라서
누구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생명은 영원에 잇대어지고 그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님께 잇대어지고 연합된 영생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에서는 이 생명이 끊어지거나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는커녕 말라서 죽는다. 즉 영원한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믿음으로 확실하게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무엇에도 약하여지지 않는 강하고도 영원한 영생에 잇대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생명의 관계,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 특별히 오늘 우리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이 뭐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은 생명적 관계이면서도 사랑의 관계인데, 내 사랑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뺏겨서거나 끊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흔히 문학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만은 좀 또 이렇게 성경을 따라 정의해 보면은 서로가 안에 거하는 것.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표시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서로가 속하는 관계. 나는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성격의 사랑이기에, 왜 그렇게 사랑끼리의 사랑만 해도 그냥 우리는 만족해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굳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강조하여 내 사랑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은 것처럼 딱 붙어 있으라. 아기들이 키울 때 보면 성격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기 때는 다 엄마에게 딱 붙어 있어. 요사이 엄마들이 계속 말하기를 쟤는 엄마 껌딱지라고 그러더라고. 껌도 떨어져요. 그보다 더 귀하게 강조하는 말이, 주님은 내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그게
자기 나무인 포도나무인 자기에게 가지가 확실한 가지가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혹 생각하기를 사람과의 사랑, 친구가 생기면 친구끼리의 우정적 사랑, 애인이 생기면 애인끼리의 이런 사랑, 이성적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의 사랑, 다 귀하지요. 그것만으로 사람은 만족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100배 1000배로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나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알다시피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심지어는 부모를 만나기 전에 처음 사람은 누구와 만남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 혼자 인류의 대표로 지음을 받았었다고만,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를 짓고 영적으로 말하면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던져버려. 나중에는 기억 속에도 잊어버려집니다. 여기로부터 불행이 오는 거지.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의 품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에 처한 인류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결코 시시끌렁한 사랑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창고적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그 사랑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평안케 하셔 달라고 하는 기도적 찬송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원성이 들어있고 불변성이 들어있고 강력함이 들어있고, 그 사랑 안에는 참된 기쁨이 들어있고 평화가 들어있고, 이 세상의 사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한 사랑을 잘 묘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러면 쭉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가를 연결을 다 시켜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런 말은 전지성을 지닌 사랑이다. 그러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안팎, 우리의 현재와 미래, 나의 영적인 모습과 육신의 체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혜에 넘치는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셔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는 사랑이다. 그만. 날이 갈수록 세상은 불안해지고 염려,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깊이 가는 자는 별로 염려할 것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다는 말은 대책을 다 세우시고 그때마다 행하시는 자상한 보살핌이 있다 하는 그 말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핵심적인 비결이 되는데,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 요한 1서에도 가서 바라보면은 나오고, 오늘 본문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귀중히 여기며 그 사랑을 잊고 살기 위해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 안에 속하고 나는 주님 사랑 안에 속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연결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 분량도 무게도 시간적 성격인 영원성도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비교가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내 작은 가슴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꺼이 위대하신 그분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기꺼이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안겨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절대로 무슨 연유로 인해서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로 말해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동안이지만 꽤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을 안 나오고 교회를, 두 달을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 전화상으로나 신방을 해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교회 출석도 못하고 신앙이 힘을 잃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핑계가 막 엄청 많아요. 애들이 신경질나게 만들고, 남편이 요새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돈이 요새는 쫓아가지고 교회가 돈 받아 먹는 데인 줄로 착각을 했는가 봐요. 별별 핑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소연하게 만들고 끊게 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나의 생명의 미래가 있고 내 삶의 미래가 다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이 전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로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 11절로 12절에 말해주는데, 11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냐? 앞에 포도나무 비유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너에게 이름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같이 생각했던 말씀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라는 이런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속에 언약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이 인간들 내버려둬서 자기 갈 길 자기 길로 가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내버려 두지. 그리 아니하신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쁨을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과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해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서 너희 기쁨도 내 기쁨처럼 조그맣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 그러면은 약간의 순간적으로 우리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을 주로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기쁨은 잠깐 얻었을지라도 글자가 들어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면 사라져. 옛날에 부산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40몇 년 만에 오빠를 만났어. 얼마나 기쁠까요? 온 가족이 인천 쪽에 살았는데 오빠는 우리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했는 찾을 수 없는데, 물론 사는 지역과 환경이 다르니 그러니까 기뻐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좀 찾아가는 것도 떠오하고 요사이도 자주 만나고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는 좋은데 그때는 기쁨이 막 얼마나 많아서 뻥뻥 울고 그랬는데 좀 지내보니까 다 오빠고 동생이랄지라도 그 속에 또 자녀들 있고 그런데 자꾸만 계획도 생기고 감정도 충돌되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차라리 안 만났으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갔을 건데 만난 게 어떤 때는 후회스럽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만의 이야기 아니야. 이산가족 찾기 가족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라리 안 만났으면 그렇게 나중에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뭐 유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막 충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어제의 기쁨이 오늘까지 유지되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해의 기쁨이 올해도 계속 유지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한시적인 그 성격 자체가 한시적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기쁨은 이것보다도 훨씬 의미를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지.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기쁨을 사실상 그 앞에서 다른 말로 미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 바라보면은 두 번이나 나온 말이 오전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근본적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열매예요. 과일나무니까 복숭아도 그리하고 어떤 나무든 간에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과목일 때는 열매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열매. 포도열매가 뭐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추구하시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라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또 이 열매는 우리에게로 돌리면 우리의 생이 주님이 말씀하는 의미의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 뭐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흔히 행복을 말하는 것은 기쁜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고 어쩌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포도나무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열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먼저는 구원과 영생의 열매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자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얻은 영생의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이 영생을 얻은 기쁨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찬송가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삶의 오늘에 맺는 열매에서는 뭐냐?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가리켜 열매라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권력을 잡고 오래 유지했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육신이 편하게 살았다고 인생이 마무리할 때 보람스러운 게 아니에요. 허살았구나.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 내가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다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 일찍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부귀 영화 권세가 넘치게 되자 그만 타락으로 빠져요. 별별 세상에 쾌락을 쫓아 쾌락주의 인생을 사는데 마늘이 가서 그가 잘못된 것을 뉘우쳐요. 거기서 뉘우치고 깨닫고 뒤에 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 인생의 실패담을, 후반기에 실패담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하나님의 깨달은 도를 기록하는 것. 거기에 첫 서두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명예 연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랬던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람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기뻐하는 의와 선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알차게 신앙으로 보람스럽게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그 순간도 보람스럽고 마지막 마치는 날에도 부끄럽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더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우리 열매를 맺자 하시는 것은 주님이 당신 안에서 있는 참된 기쁨인 생애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고 나중에 주 앞에는 영광과 상급이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다 그 말이 돼요. 역시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늘을 기쁘고 내일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나도 기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 안에 딱 거하는 삶이죠.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옆 가게에 홈플러스 사온 거 아니에요. 다른 도매상 과일가에 사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육관 입구에 있는 포도나무에 잘 익은 포도송인데 실상은 참 우리는 무관심하게 뒀던 포도나무예요. 그 뭐 그름을 제대로 줘나 식당에서 먹던 음식 찌꺼기나 애따 먹으라 하고는 갖다 그 위에 별별 것 다 쏟아놓고, 근데 그래도 그 나무에 가지가 착착 붙어서 뻗어나가니까 드디어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열었고
요거는 일부요.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하러 같이 오시면은 여러분 식단에 다 나누려면 글쎄 한 10알씩은 돌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맛보게 될 거예요. 아직 푸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자꾸 매일 지켜보면 누가 혹시 따가지 않나, 참새나 뭐 이런 것들이 와 쪼아먹지 않는, 매일 봤는데 그래도 올해는 잎사귀에 딱 덮여서 잘 관리가 되어서 익은 걸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참 대수롭게 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너가 정말 수고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실물교훈.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다. 결코 우유부단 흐리멍텅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가 흐리멍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실명하지 한쪽으로 입가에 미소를 짓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다가 아니에요. 참된 주안의 기쁨은 춤을 추며 노래함이 있고 만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힘있는 사랑이야. 강력한 사랑이야.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도 결코 약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 설정은 주님이 친히 하시고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전북 고창에 있는 어떤 마을에 한 포도농원이 있는데 이름이 희성농원이에요. 이 신문이나 TV 뉴스에 나왔어요. 포도나무 한 포기가 거의 100평 정도 되는 땅을 다 차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이 100 한 몇십 평 되는데 포도나무 한 포기에 이 안을 가득 다 채운 거예요. 이 길이가 좀 긴 것이라서 교회 모습은 다르겠지만은 그 포도나무에 나온 줄기 하나만을 잘 키웠는데 길이가 40m예요. 우리 교회 여기로부터 저 뒤에까지가 약 30m 조금 더 넘어요. 폭은 26m예요. 잘 알지요?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잘 알지. 40m면 이보다 훨씬 좀 마당까지도 가고 1년에 그 줄기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4,500송이가 열려요. 보통 포도나무보다도 열매가 얼마나 그 한 나무에서 많이 열렸느냐면 500배가 열렸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것이 저 말이에요. 그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간단해. 그 농부의 이야기가 그 포도나무가 줄기가 강하게 자라도록 묘하게 키웠는데 뭐 유기농으로 이제 키워서 일제 비료 같은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물을 주는데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 할 때 돼서 물을 주는데 이번에 줄 때는 1m 전방에서 줬으면은 다음에 시들시들 할 때는 2m 전방에서 준대요. 약 올리는 거지. 그러나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줄기와 뿌리가 강하게 자라도록 사람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포도나무가 한 폭이지만 밑으로 땅속으로 뻗은 그 줄기는 뿌리는 위에 나온 줄기보다도 훨씬 더 긴 거예요. 어디든지 막 다 들어가서 모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지가 알아서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도 어찌든지 열심히 자라서 그 생명력을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얼른 사진에 나온 데 보니까 포도나무 굵기가 막 밑에가 이만해. 그래서 제가 꿈을 꿨잖아요. 요 앞으로 이제 잘 가꾸고 약도 가끔 올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포도나무도 이때만해서 막 한 나무에서 따는 8,500송이 열리면 여러분 한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돼도 막 한 2송이 이상씩 다 먹이는 거예요. 그걸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이상이 없는 강하고도 튼튼한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딱 붙어있기만 잘하면 되는 가지요. 우리가 뿌리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자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노력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뭐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